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을 알려주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 먼저 1절부터 23절을 그 말씀을 깨닫는 자의 그 결실에 대한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좋은 씨와 가라지,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오고 44절에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45절에 좋은 진주의 비유, 47절 그물의 비유, 이렇게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 이거 파라볼레 이러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다 두다, 옆에다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쉽게, 남들보다 더 쉽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가족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죠. 이 비유라는 것은 감추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할 때는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반면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지식이 그들 마음에 둔하여져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쏙쏙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천천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결코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9절부터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16절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그 솔로몬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나한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그러니까 레브 쉐마. 마음과 쉐마. 내 마음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여러분들 이런
듣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믿음으로 듣느냐, 믿지 않는 마음으로 듣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갖고 최고 학부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점무식이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립니까? 네. 그냥 일부 못 알아들으면 저거 할 것 같아서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오늘 이제 본문이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것에서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서 거두어질 때까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주 비바람도 쳐야 되고 또 태양이 뜨면 그 떼앗볕에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장애물을 거쳐야만이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나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그 장애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뱀떼에 물리고 또 아말렉이 또 침투해오고 이런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만이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그 씨가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지금 이 인류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농부를 해서 계속 씨를 뿌려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씨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내가 받아서 내 마음밭에 심었는데 이것을 말씀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무슨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많이 심기어지는데 이게 죽지 않는 거예요. 씨가.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 그 밭을 여기서 비유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이제 그 해변에 서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2절 너무 빨리 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가에 뿌렸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뿌립니다. 지금 이렇게 막 뿌리는데 이 뿌리는데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길가라는 건 이 밭과 밭도랑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만들어진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도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밭이 길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성은 뜨거워요. 종교성은 뜨거운데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성이 약하다는 거죠.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빨리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일구어서 그 씨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이 본문의 비유를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죠. 근데 마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쏙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경 읽다 마태복음을 읽고 그가 변화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2의 성 어거스틴이 나올까 봐 빨리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갖고 어거스틴 같이 될까 봐 빨리빨리 뺏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랬는데 이게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를 쉐마라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보면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게 되죠. 이때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길가가 돼서 이게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빨리빨리 가서 뺏어 간다는 거죠. 마귀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 길가가 되면 말씀을 딱 마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비슷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와에게 그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 이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혹입니까? 오늘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너희들 그게 아니야. 이 실과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뱀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말과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을 듣고 하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볼 때 마음이 벌써 그걸로 간 거죠. 행한 거죠. 마음의 방향이 선악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말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말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고 챗 GPT가 우리가 뭐 하나만 딱 하면 그냥 한 300자를 다 써내려갑니다. AI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내가 뭘 하나 딱 유혹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딱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모든 유혹이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그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지인이 얘기를 해서 말을 했더니 비트코인 그거 사면 부자 된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생각이 딱 해서 그 비트코인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누가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 딱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들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들은 하와는 시선도 바뀌고 마음이 나무를 향해 갔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아멘 하고 하지 말라 아멘 하고 안 하고, 이게 복종이에요. 군대로 복종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탄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예요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는 명령이에요. 그냥 복종입니다. 자 9시다 취침. 그러면 그냥 복종하고 다 자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밤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또 5시에 기상 나팔이 딱 불면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요 좀 아침잠이 좀 많습니다. 그냥 좀 자고 좀 늦게 일어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그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유혹의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템플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묵상 슬플 때나 기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짝밭에 또 씨가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흙이 이렇게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밑에 돌들이 많아갖고 그 흙이 이렇게 위에 있어서 거기다도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밭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태양이 떴을 때 그게 다 말랐다. 자, 지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요것을 이제 설명한 게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거죠. 말씀이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요거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 이건 감정적인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아멘 하는 것이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어야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지 않고 돌짝밭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얘기를 하지만 8개만 수로를 만들었다는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이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늘 공급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급 못 받고 있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그는 물가에 지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가무는 돼. 다른 데는 가무는 걱정하는 것은 뿌리가 그쪽에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청청. 그럼 메말라도 나는 청청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뭐 마르지 않고 청청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뭐 하면 하는데 뿌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갖고, 그랬어요. 막았다는 거예요. 가시 떨기와 같이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같이 자랐다. 자, 이 가시 떨기에 자랐다. 봐주십시오.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참 이 비유 말씀이 정확하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왜 이런 데 떨어진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 다음에 유혹, 이 세 가지가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없어졌지? 내가 왜 근심 걱정이 없어졌지? 이러고 걱정을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물질,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신앙을 못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건성 들어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7을 세워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요. neglect, 이게 헬라어로 neglect 하는데 이건 뭐냐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귀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에도 보면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더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물질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신의 말씀을 그 모세에게 주었을 때, 모세가 그 법궤를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합하여서 제물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씀을 집어 던졌어요. 깨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것에 거기에 현혹돼 버리면 말씀이 제쳐지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었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밭이 망가지는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뭐 밭을 갖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뭐 곡괭이질을 하고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해서 밭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밭은 그냥 쭉쭉이만 생기는 거예요. 막 거기 풀만 나고 그러기 때문에 밭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밭은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주만 안 나와 보십시오. 마음밭에 많은 풀들이 일어납니다. 마음밭, 여러분들 참 알곡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누가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죠. 내 마음에 뿌립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지으시며 그들이 살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시편 119편 32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로다. 잠언서 4장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요즘 더욱 말씀을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뭐 받고 나면 또 밑빠진 독같이 또 흘러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받고 뭐 저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밑이 안 빠졌기 때문에 말씀이 막 넘치겠지만 저는 이게 뭐 하면 좀 누가 좀 또 기분 나쁘게 하면 또 금방 이렇게 새 나가고 이게 막 좀 이렇게 금이 간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깨지고 이쪽 깨지고 저쪽 깨지고 뭐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그 깨져갖고 그걸 땜빵을 해서 이렇게 탁 했는데 그래 아무리 이제 은혜를 받으면 뭐 합니까? 은혜 받으면 주일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가다가 또 뭐 하면 18 나오고 또 그러면서 또 막 새 나가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응? 정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 정말 열심히 받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새 나가. 이 걱정, 저 걱정, 또 물질이 좀 많이 다른 데서 또 지금 이쪽으로 옮기면 좀 조금 더 뭐 한 50불 더 얻으니까 그쪽으로 또 가고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이러고 또 사요 또 이
관계 속에서 또 삐지게 되고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목사들이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팍 마음에 확 타면서, 그렇구나. 이 그릇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 나가면 그거 들 수 없어요. 이 그릇이 이제 안 새 나가게 하려면 물속에 팍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속에 팍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새 나갈 일이 없어. 그냥 잠수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예? 오늘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들으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막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런데 시간을 내야지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으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이 뿌리신 씨들이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 이런 데 계속 떨어지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경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100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하나님 멋있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죠. 맨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고 또 그 가시덩굴하고 근심, 염려,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고 살아서 말씀을 받는데 열매는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옥토가 되십시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거 자꾸 좀 모순적인 그런
신앙을 어느 때까지 갖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옥토가 되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많은 결실 옥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늘 변함없이 계속 씨를 뿌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까 봐 마귀들이 쪼아먹고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것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